복잡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속도와 효율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쓰고 투자 대비 확실한 결과가 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게는 배달도 새벽에 오고 또 거기다가 쿠폰을 주면 더 좋고요. 회의도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회사에 회식도 많이 줄었다 그래요. 회식 후에 2차, 3차 가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커리어를 준비할 때는 썸만 계속 타고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는 게 싫어서 연애도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대에서 40대가 많은데 20대에서 40대는 어디에 나의 에너지를 쏟아 붓냐에 따라서 미래의 인생이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효율성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계속 속도와 효율성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성경에는 우리 현대인들이 볼 때 참 이해하기 힘든 너무 답답한 시간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부당한 임금 체불을 견뎌가면서 7년의 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7년의 고된 시간을 며칠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7년의 고된 시간을 어떻게 며칠처럼 여기며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내가 야곱이라면 분명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비즈니스나 사랑도 다 포기했을 텐데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뤄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야곱의 답답하고 우직한 삶이 바쁘게 살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 인사이트를 던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정도. 한번 따라 합시다. 계약 관계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나만의 열정을 가지라. 좀 길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처음 도입부를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한 달 정도 살면서 외삼촌의 일을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날 때에 외삼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공짜로 내 일을 계속 도와줄 순 없지. 내가 너한테 비용을 줄게. 어떤 비용을 주면 좋겠니? 품삯으로 주면 좋겠니?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에게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레아고 그 동생이 라헬이에요. 라헬이 좀 미인이고 매력적이었던가 봐요.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해서 내가 외삼촌 집에서 7년간을 일해 줄 테니 그 품삯으로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오케이.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7년간의 노동 계약서가 맺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드디어 이방 땅에서, 아는 사람 없는 이방 땅에서 야곱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외삼촌 라반의 아주 냉정하고 계산적인 비즈니스의 계약의 덫에 야곱 스스로 들어가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7년 일하고 난 뒤에 라헬을 아내로 준다는 그 약속만 하나 믿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 외에 그냥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외삼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딸을 누구한테라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야곱한테 보내면 7년간을 딸 주면서 무보수로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외삼촌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는 장사예요. 근데 야곱한테는 불리한 계약이지만 지금 야곱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외삼촌 집을 나가고 나면 어디서 직장을 구해요? 예. 그런 야곱의 현실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직장, 나의 비전은 뭔가, 이런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 거를 따질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당장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야곱은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7년간 야곱의 외삼촌 집에서의 직장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혹독한 7년간의 시간을 너무도 씩씩하게 즐겁게 잘 버텨냅니다. 계약 조건이 좋아서 잘 버텨냈을까요? 아니에요. 최악의 계약이에요. 그래도 외삼촌이라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외삼촌을 알면 알수록 상종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외삼촌 집으로 이끌어서 직장을 향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야곱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20절에 보니까 한 줄이 딱 나와요. 어떻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다시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 눈이 멀어서 미쳐가지고 그냥 7년을 순식간에 보낸 거예요. 좀 멋진 말로 요약을 하면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그 고되고 혹독한 모든 7년의 시간을 버텨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야곱의 태도는 힘든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 그중에 특별히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나 나의 비전을 이루고 만족해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사일을 하고 애를 키우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봤습니다. 참 특별한 조사였는데 굉장히 와닿는 조사였어요. 뭔지 아세요? 당신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당신이 좋아하고 원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다음 질문,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정말 과거에 꿈꾸던 비전이었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당신이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까? 라고 설문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설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충격적인 조사인데, 그러니까 비율로 10명 중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명도 안 돼요. 6%인가 8%인가 그래요. 2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들 주변에 내가 원하고 좋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가사 일을 하고 아이 키울 수밖에 없다. 책임감 때문에 그런 사람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슬프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원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사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 노동이죠. 이런 노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 일은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사람이 하는 노동을 통해서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상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 말고 쉽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너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기쁘게 일하고 계십니까? 대다수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냥 자유가 있지만 인간이 기계 부속품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는 못해도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이 확실하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직장과 가정의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겪은 것처럼 내가 정말 추구하는 가치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가고 책임감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갈등이 계속되면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 쉽게 지치고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내 안에 어떤 열정도 없이 부담감과 의무감으로 사는 게 얼마나 견디겠어요? 얼마나 저렇게 살겠어요?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은 하고 열심히 살지만 나의 내면은 점점 죽어가고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비교하는 것과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사회의 노동의 그런 피해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땅이 사람이 일한 것만큼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땅이 엉겅퀴를 낸다. 뿌린 대로 거둬지는 게 아니고 좋은 열매를 땅이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나 노동이 타락했어요. 우린 지금 2026년 현대를 살아가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저주를 우리의 노동의 현장, 직장의 현장, 가정의 현장, 일의 현장에서, 관계의 현장에서 우린 그걸 그대로 받아내고 있잖아요. 오늘 좀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뭐 야곱과 라반의 관계, 의무와 책임감의 관계잖아요. 의무와 책임감의 관계, 이런 계약 관계라 그래서 그걸 대표해서 제가 계약 관계라고 말했는데 그런 비즈니스나 계약의 관계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준 만큼 나도 그게 맞춰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덕이 되냐 실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고 내 열정이 가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밤을 새워도 어떻게 해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를 꼭 봐요. 내일 새벽에 월드컵 결승전 새벽 4시 한다며요. 아마 저는 2시 안 자도 저는 볼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잠 안 자면서 하거든요. 예. 오늘 성경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의 생리입니다. 내가 뭔가 관심 있고 사랑하고 열정이 생기는 그런 일에는 없는 시간 내서라도 연애를 하고 찾아가고 또 정보를 찾고 아무도 하지 않는 PPT도 막 내가 만들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내 돈 써가면서까지 일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야구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죠? 네, 자꾸 나누고 싶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 라이온즈 팬이 아니더라도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 우승하면 제가 주일 예배 때 떡을 돌릴게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회사 일이었다면, 하기 싫은 회사 일이었다면 이미 퇴근 다 했는데 지금 휴일인데 회사 일이었다면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도망갔을 텐데, 근데 사랑이 가고 열정이 가는 일에는 몸은 피곤한데도 즐거워. 내 안에 에너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사랑과 열정의 관계, 그런 일에는 그런 에너지가 나와요. 없던 에너지도.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의 모든 답답한 현실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면 너무 좋겠죠. 그거는 그냥 원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믿음이 늘 그렇게 굳세게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세요. 내가 믿음과 기도의 힘으로 7년을 이겼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이 안 나와. 아니 뒤에 보면 20년까지 그런 말은 없어. 왜? 야곱의 영적 수준이 그냥 평범한 우리 인간적인 우리 영적 수준과 너무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힘든 현실을 이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랑하는 여인에 몰입하다 보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가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자신이 관심 있는 뭔가를 사랑하고 열정을 막 내고 어딘가 몰입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힘들고 빡빡한 삶을 버텨내게 합니다. 야곱이 그렇잖아요. 7년간의 그 불합리한 그 고통의 계약 기간을 사랑하니까 며칠처럼 버텨내버리는 거예요. 버텨내는 게 아니라 훅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 텐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교회에도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 전체를 이끄는 제 입장에서 매일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잘못하면 공황 걸리겠더라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제 팔자에도 없는,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미래를 위해서 은퇴 이후를 위해서 제가 박사 공부를 하고 그때 마침 이제 논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동시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교회가 힘든 시기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저녁 늦게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밤을 새워서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 힘든 생각, 막 그런 막 우울감이 찾아오는데 그걸 끊고 논문을 써야 돼. 그렇게 2년 반의 시간을 보냈어요.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겹쳤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끝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보니까 전혀 다른 통찰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힘든 시기에 논문을 쓰고 다른 곳에 몰입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가 힘든 상황에서 공황에 걸리거나 옛날처럼 병원에 실려가지 않고 그게 오히려 나를 살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 큰 통찰이에요. 흔히 우리도요, 나도 누구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편하게 놀기만 계속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내게 맡겨진 일이 없어서 계속 놀기만 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으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 존재감의 회의가 찾아오고 심리적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심리학의 연구 발표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요, 일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의미가 없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어도 내가 사랑과 열정을 쏟을 대상이나 목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치열하고 경쟁이 심한 곳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늘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해마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가사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은 어떻습니까? 뭐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늘 듣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사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도 아무리 해도 끝이 없대요. 책임만 많지 결과나 보상이
인풋처럼 아웃풋 결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부담만 잔뜩 있는 라반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탈진하고 갑자기 섭섭함이 찾아오고 마음의 병을 앓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현대인들에게 이름 모를 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라반의 불합리한 계약서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고 풀 수 없는 불합리한 이런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다른 몰입 대상, 뭡니까? 라헬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이 오히려 힘든 계약 관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와이프의 어머니 장모님은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걷는 것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못 걸으세요.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서 혼자도 건강하게 잘 사시고, 더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어서 건강할 뿐 아니라 정신과 내면이 너무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가만히 그 비결을 보니까 그 아파트 앞에 작은 텃밭을 나누어 줬는데, 그 은퇴 목회자들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운영하는 쪽에서 각 집마다 작은 텃밭을 나눠줬는데, 걷는 것도 뒤뚱뒤뚱 걸으시면서 매일 텃밭에 나가서 부추, 고추, 당근 심어서 그거 키우는 맛에 사세요. 그리고 또 그거 자녀들한테 보내줘. 여러분, 그게 우리가 더 좋은 거 많이 사 먹을 수 있는데 먹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뭡니까? 매일 그렇게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정신과 내면이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다른 것에 몰입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뭔가 보람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계속 프로야구 이야기하는 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고 에너지가 생기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회사 일처럼 안 나와도 좋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 관심 때문에, 그 열정으로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나의 에너지가 살아나면 그것으로 좋은 거예요. 저희 야구가 그중 하나잖아요. 최근에 삼성이 1등을 계속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졌을 때는 야구 끝마치고 난 다음에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를 전혀 안 봅니다. 스트레스를 왜 더 받아요? 이겼다 그러면 MBC 보고 KBS 보고 SBS 보고 다 돌려봐.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목회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든지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해서 제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 목회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려고 하니까 그냥 내면이 건강하게 살아요. 살이 조금 쪘을 뿐이지. 저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먹는 거 포기하면 저 못 살 것 같아. 저는 나중에 좀 더 찌면 유고비 먹으려고 해요, 그냥.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운동 열심히 하고 집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목회 스트레스 엄청 받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정신건강과 여러 가지 육체 모든 건강이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간혹 우리들 중에는 목사님, 내가 뭘 좋아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떨 때 존재의 의미를 느낄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냥 주변에 손 뻗으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그러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성경 읽기나 성경 쓰기나 유튜브에 막 성경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 양육 훈련도 참여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 교회 일도 해보시고 봉사하는 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게 내한테 맞구나, 좋은 거구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살아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깊이 있게 통찰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부터 우리 교회에 작당 모임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막 몇몇 그런 모임 이야기 하잖아요.
고민만 하지 말고 한번 참여해 보세요. 사람이요, 책임감과 부담이 가는 계약 관계만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즐겁고 살아나고 시간에 아깝지 않고 그런 나의 관심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목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사랑과 커리어의 조화를 이루라.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봉사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혼식 성대하게 치르고 결혼식 날 밤에, 당시에 그 고대 사회 중동은 장막에서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런데 장막이 좀 어두웠나 봐요.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라헬과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근데 어두워서 얼굴을 잘 못 봤나 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곁에 누워있던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라.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그랬다니까 어쩔 수 있겠어요. 야곱이 경악해가지고 외삼촌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6절에서 30절까지 외삼촌이 뭐라 그래요? 조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관습이 그래. 그래서 언니부터 먼저 보낸 거야. 당시 야곱이 살았던 이 사회가 일부 다처제 사회였으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래요? 동생까지 얻으려 그러면 7년을 더 섬기면 어때? 와, 진짜 얼굴 두껍죠, 외삼촌이. 그동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무보수로 일했는데 앞으로 7년을 더 일해라. 이거는 미친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죽여야 돼, 정말 이런 사람. 죄송한데. 왜? 그런 관습이 있었다면 7년 전에 계약할 때 미리 말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외삼촌이 조카의 이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처음부터 마음먹은 거예요. 요즘이라면 이 법정 고소감입니다. TV에 나와야 돼요, 이거.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첫째 어린데. 또 야곱이 그동안 7년 동안 라헬 하나 얻는다는 거 빼고는 무보수로 7년을 일했으니까 돈을 모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만두면 사랑하는 라헬을 얻지도 못하잖아요. 7년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빈손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의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7년 추가 계약을 야곱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야, 참. 여러분,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야곱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7년을 추가로 더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뭡니까? 이제는 마누라가 둘이고 애들이 막 낳고 있어. 아내는 둘이고 가족이 생겼는데 14년을 그냥 의식주를 외삼촌 집에서 다 해결하고 무보수로 일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독립을 하고 싶어도 독립을 또 못하네. 참, 이 외삼촌 대단해. 그래서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수를 받으면서 추가로 더 근무합니다. 그래서 장장 무려 총 20년의 시간을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야곱에게 일어난 황당한 일을 보면 아무리 똑똑한 야곱이지만 무엇 하나 야곱의 계산대로 인생이 돌아가는 게 없어요. 사랑도 비즈니스도 야곱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철저히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혹독한 2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고 비즈니스도 자리를 잡았어요. 안정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20년에 걸쳐서 자기 삶에서 일과 사랑, 직장과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좀 깨시고, 다 돼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오기 전까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요, 약삭빠른 야곱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속이면서까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 방법이라도. 그래서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 오기 전까지 바른 길, 정상적인 길보다는 지름길로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는 속성 코스를 좋아했어요. 잔머리 굴리는 스타일이야. 치열한 경쟁사회에 딱 맞는 인물이죠. 그런데 외삼촌 집에서는 그걸 못하게 됐어요. 왜? 자기보다 더 한 수 위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약삭빠른 거의 사기꾼 끝판왕인 외삼촌 밑에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20년의 시간을 훈련받습니다. 아마 죽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기적인 야곱이. 그렇게 야곱은 인생이란 것이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면서 사랑의 관계와 비즈니스가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도록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20년이 지난 야곱의 모습은 과거에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말년에 거듭납니다. 여러분, 야곱한테 영적 이스라엘 말이 안 되잖아요. 그 20년의 시간에 야곱을 그렇게 훈련한 거예요. 거듭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평생 깨어졌던 가족의 형님과의 관계도 화해를 합니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오랜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야곱이 단순히 일만 잘하고 머리만 잘 돌아가고 내 유익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족도 신경 쓰고 성품도 따듬어지고 성공도 한 형통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겪어야 했던 불합리하고 억울한 20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얻고 가정을 세워가고 평생 직장과 재정적인 기반도 마련해야 되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1, 2년 만에 행복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생의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 직장생활, 비즈니스, 재정적인 기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에 계속되는 불합리한 상황, 답답한 현실, 내 뜻과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은 오늘 본문을 볼 때 단순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야곱처럼 사랑과 일, 가정과 직장, 비즈니스와 신앙을 내 삶에 조화롭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 수순,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는 우리 주변에 보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어떤 것에도 내가 세상이 두 쪽 나도 나의 신념과 가치관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 뜻과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5년, 10년, 20년 평생의 기다림 시간 앞에서는 손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의 기다림에 이기는 사람 없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한없이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림의 시간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깨지고 결국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의 부족함, 나의 조급함,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나의 태도를 깨뜨리는 최고의 훈련소가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불합리함, 억울함을 참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야곱처럼 모든 게 내 뜻,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고 5년, 10년, 20년을 답답한 기다림의 터널을 계속 지나가고만 있는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직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재정의 회복을 기다리고,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깨진 남편, 아내, 자녀의 관계, 자녀의 미래의 회복을 위해서 끝도 없이 계속 기다리면서 울기만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골든 타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왜 내 가정, 내 커리어, 내 기도는 아직도 계속 멈춰서 있는 것입니까? 내 주변의 친구, 동기들은 저만큼 앞서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 부서, 이 재정적 상태, 이 외로운 자리에서 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기만 하나요?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서 사랑과 가정, 직장과 신앙이 조화롭게 정착되도록, 나는 지금 괴롭지만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한 발짝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억울하고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아까 7년을 며칠같이 얘기했다는 말을 제가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7년 말고 그 다음 7년은 그렇게 쉽게 저는 이겨낸 게 아니라고 봐요. 도합 20년 동안 그런 불합리한 상황과 끝이 안 보이는 기다림의 시간을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승리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본문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와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혼자. 그런데 7년, 20년, 그 힘든 20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아내, 자녀, 가족 공동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가족 공동체. 단순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넘어서서 야곱에게도 가족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 가족의 힘과 위로, 그 가족을 향한 책임감 때문에 야곱은 2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부부관계에,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 조화롭게 세워가는 시간을 견뎌내고 믿고 바랄 수 있었고 결국은 이뤄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야곱이라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신세한탄을 하고 얼마나 외삼촌 때려 죽이려면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다 때려치고 얼마나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했겠습니까?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욕해주고 기도해주는 가족과 공동체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떠날 수도 없었어요. 가족 때문에. 내가 가장인데. 이게 가족과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다 20살 넘었으니까 청장년이잖아요. 다 독립했잖아요.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또 이루고 있지 않는 싱글도 있는 분도 꽤나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서 그런 반복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위로하고 격려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그럴 수 있습니까? 셀에서 그래요.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기성전 또 똑같은 소리 계속, 기성전 똑같은 소리 계속, 2년 3년 똑같은 소리 계속.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소리 계속하면 절교당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가족처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 계속 들어주고 같이 욕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집에 가서 아우 쟤 지금 도대체 몇 년째 저 얘기 하나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 갖다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가족의 힘이에요. 힘들고 고단한 세상에 이런 가족, 이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동네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동네 사람이 어울려서 함께 아이를 키운다 그래요. 예전에는. 요즘은 핵가족 시대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일과 사랑, 직장과 가정, 세상과 교회의 일이 조화롭게 우리 삶에 정착되는 게 하루아침이 됩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만나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제 조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 같은 청년, 또 나이 들지만 같은 싱글, 아니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그런 부부들, 아니면 결혼했는데 아이가 있는 부부들, 아니면 아티스트, 아니면 인터넷이나 그런 뭐 AI 이쪽 하는 사람들, 아니면 영업하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 서로가 서로를 함께 끌어주는 위로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이런 상황에서 견뎌내고 이렇게 신앙으로 견뎌내고 이렇게 나 혼자 죽어나야 돼 이렇게 되면 금방 포기합니다. 나랑 비슷한데 저 친구도 견디고 있구나. 저 친구도 그래도 직장, 신앙, 가정 포기하지 않고 그 책임감이 사랑의 열정으로 될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고 있구나. 그렇게 함께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밀어주고 당겨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어떻습니까? 모두가 서로에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문화가 되어가 있습니다. 저는 브라이트 강남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좋은 걸 보는 게 그거예요. 요즘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멀리에서 와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걸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안정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만 커가는 게 아니라 가정의 사랑도, 그리고 부부와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도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나의 신앙, 나의 커리도 높아지고 나의 성품도 더 성숙해져 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 삶의 무거운 짐과 기다림의 모든 시간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 그리고 직장과 미래의 모델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